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습관을 쫓아 올 수도 있사오나,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바로 알게 해주시고, 마땅히 경배와 또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합당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마음을 항상 주장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헐떡이며 달려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또 앞으로 살 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 험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속히 만나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만큼 비참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참 일제 36년을 지내고, 참 그 전에는 강대국들이 이 나라 땅에서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이 파괴되었고, 일제 36년 동안 수탈당했고, 그 이어서는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상하게 하여 수백만이 죽고 상하는 비참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70년 가까이 서로의 총뿌리를 대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참 비참한 세월을 이 민족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세계 열강 한가운데 끼어서 이 나라에서 치이고 저 나라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주님, 참 이 민족과 같이 비참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왔었는데, 주님께 오랫동안 무엇을 구했습니까? 참으로 이 나라가 세계 열강처럼 되는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발에 치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형편이 옵니다. 이런 교회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한국 교회가 참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에 분명히 일어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참 믿음과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시련과 징치로 교회를 성결하게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분연히 일어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진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 마음에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저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것이 잘한 줄 알았는데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세계 열강들을 움직이시고 포의 물처럼 마음대로 열강들의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 북한의 위정자와 또 미국과 중국의 위정자들 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민족교회가 큰 시련 속에서 정결케 되는 것 아니라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드렸사옵니다. 저희 자신을 드려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 8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같은 성신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거제도로 시집간 처자가 있습니다. 이미수자매라고. 희수자매 곳에 뭐 하냐면은 거제도에서 딸기 농사를 지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기 모종을 다 심어놨는데 태풍이 옵니다, 목사님. 그 비닐하우스 2겹에 밑에 딸기 모종을 심어놨는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간다, 그 바다로 지나간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통영에 상륙을 한대. 통영이 어디냐? 거제도 바로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통영에서 다리 하나 딱 건너면, 바다에 있는 다리를 하나 딱 건너면 거제도예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상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 딸기 모종을 심어놨는데 태풍이 거제도에 상륙을 한다고 하니, 근데 통영에 상륙하면 그게 또 우측에 약간 그게 제일 센 곳이죠. 그래서 걱정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또 밤에 자는데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인데 바람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센지 자다가 한 4번 깼어요. 그냥 휘 하는 바람 소리에. 이렇게 깰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세면은 거제도는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조하게 시간을 보다가 오후 1시가 돼서 포항 앞바다로 이제 태풍이 빠져나갔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데 음성이 밝아요. 그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비닐하우스가 아주 무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거 밤새도록 고생했겠네. 그런데 대답이 걸작이요. 어차피 사람의 손을 떠난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둘이 잘 잤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잠을 설치고 기도를 하는데 둘은 잘 잤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믿음보다 낫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시면은 이제 구원이라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쉽지 않죠. 구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의 본질이 뭐냐? 보통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거다. 그 죽음은 무엇이고 사망은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냐? 사실을 말하자고 하면 구원의 참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과 다시금 참된 교통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참된 교제를 가지고 교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죠.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귐과 교제가 끊어진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구원은 뭐냐?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교통이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자는, 믿은 이후에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방편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중심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요. 또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가 구원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요, 또 그 징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죠. 기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그것은 기도생활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기도생활이 건강하면 신앙도 건전하고, 기도생활이 왜곡되면 신앙생활도 왜곡되기 쉬운 것이죠. 기도가 구석진 것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 생활도 구석으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또 은밀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육체적으로 몹시 지치셨을 때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아예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삶에서 기도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큰 일을 당하거나 급한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밤을 새워 집중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 사도를 세울 때도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세우셨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참으로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큰 권능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도에 전념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매우 큰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져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이처럼 변두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내 기회를 사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분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라는데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 자신을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 앞에서 절하며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에는 다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에요. 육에 속한 자가 영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또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 세상의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그 기타 어떤 기도와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전에 그 무속신앙에서 또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기도했던 습관대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 모든 기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신약한 자들의 종교의식이나 심리적 위안이나 자기 체면으로 여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기도는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열렬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기도가 응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많은 경우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 되겠죠.
자, 먼저 그러나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정교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배운다고 해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기도해 보지 않으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수영장에 가야죠. 두 번째,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엉망이면 잘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코치를 통해 좋은 방식을 배웠어도 직접 물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휘저어보지 않으면 수영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처음에는 아무리 애써도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영이 자연스러워지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해지면 사실 물에 떠 있는 것이 가라앉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죠? 이게 수영의 관건이에요. 가라앉는 게 쉬우냐? 떠 있는 게 쉬우냐? 떠 있는 게 쉬우면 수영은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죠. 그러므로 기도도 그냥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시작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코치가 도와주실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뜨게 돼요. 영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쉬워집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 전에 엄마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터키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주세요. 터키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후에 엄마가 왜 그런 기도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꼬마가 말하기를, 오늘 지리 시험을 쳤어요. 터키 수도를 로마로 쓴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터키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기도를 먼저 배우면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날마다 느는 수영선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로 인도받아 영의 세계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사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올바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많은 응답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얻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해에 있어서 옳은
그러나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엇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성경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매우 짧은 몇 마디 말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한, 완전, 영이시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대답입니다. 이전에 몇 번 배운 적 있죠? 고개 끄덕 하신 분 2분. 무한, 완전, 영이시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무한, 완전, 영이시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시작. 무한, 완전, 영이시다.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외우면 됩니다. 무한, 완전, 영이시다. 무한하시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도 영이고 또 어떤 면에서 사람도 영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좀 닮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신학자들이 정의를 못해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뭔지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영이라는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물질계와 관계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된 물질계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다음이 이제 더 어려운데 혼합이 없고 분할이 없고 구분할 수 없는 순전한 단일체이십니다. 이거 어려워라. 혼합이 없고 분할되지 않고 구분할 수 없는 순전한 단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되 완전히 순수한 영이에요. 거기 팔, 다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의인화해서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간혹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인화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 귀, 코 이런 거 없으세요. 완전히 순수한 단일체세요. 어떤 혼합도 없어요. 뭐 팔다리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분할되지 않고 순전한 영이세요. 완전한 영이세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이세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격이세요. 우리처럼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는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과 상상과 논리를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존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만남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은밀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 개인적인 영혼이 1대1로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는 1대1로 만나는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마저 사람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마저 더럽힐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철저히 모순적인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실상은 인간을 의식하고 인간을 향하는 기도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는 이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이런 기도는 목적대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칭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칭송을 바라고 기도했으니 이미 칭송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무의미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구제와 선행은 대상이 사람이므로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에요. 구제와 같은 선행을 행할 때도 자신마저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식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같은 것은 더더욱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까지 사람을 의식하려 하니 스스로 속는 위선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에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문을 잠그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는 골방을 반드시 찾아가서 오직 하나님 보시는데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데서 기도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피 기도하지 말아야죠.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시선,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시선이나 주의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대표 기도를 하든 혼자 기도하든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1대1로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한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무한, 완전 영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한 영이셔요. 자, 시간적으로 무한할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보통? 영원성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간 자체를 초월해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시간을 대하실 때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예. 시간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여의도 광장 공헌되기 전에 한번 100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가 꼭 개구리 소리 같아요.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개인적으로 그 기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에 100만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셨어요. 기도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셨어요.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는 무한하시되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세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편재하신다 그래요. 오늘 신학적인 용어 많이 나오는데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찾아 나가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1대1로 만나주셔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만나라.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골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니.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요. 그러나 공기도 시에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말을 어렵고 고상하게 하고 성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더라도 마음에 진실을 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절실한 것을 진실되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에 진실된 사정을,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대표 기도할 때 들으면서 저 사람 참 유창하게 잘하네, 저 사람 어떻게 저리 떠듬거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그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유창하게 잘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떠듬거리며 기도하시든지, 어떤 때는 말이 앞뒤로 안 막혀서 안 통하고 뭐 막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듣는 사람들도 아멘, 하나님 저도 저와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듣든 평가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잖아요. 떨지 말고 그냥 앞에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신 영이시다. 무한 완전 영이시다.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고 완전하세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선과 공의에 있어서 무한하고 완전하세요.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고 완전하세요. 능력에서 무한하고 완전하신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세요? 예? 전능이라 그래요. 전능하시다.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시고 거기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니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무한하시니 자비가 완전하시니 그가 우리 같은 비참한 자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긍휼이 많으사 우리를 도우려 하시고 그는 전능하사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면 구태여 매달릴 필요 없어요. 여기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깊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힘이 빠지는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 완전, 영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의사와 관계없는 무수한 한계에 부딪히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아쉬운 것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알가 보면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절망에 자주 빠지고 허무가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모종 다 해놨는데 태풍 오면 무슨 길이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내 영역 밖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빗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느다란 시필줄 하나만 터져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인정한다면 기도는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넘치고 사랑 많지만 자녀들을 도울 수 없는 능력 없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한 완전영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자체입니다. 오늘도 지구를 붙들고 달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태양을 붙들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3, 4천 년 전에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요즘에는 기력이 좀 쇠하셔서 활동이 뜸한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는 대단하셨는데 요새는 잠잠한 분이 아닙니다. 요즘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할 일이 많으셔서 바쁘셔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새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막 넘친다고 그래요.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실 뿐 아니라 이런 마음과 함께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에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실 뿐 아니라 그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와 관련해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줄 알고 무의미한 말을 장황하게 꾸미는 태도입니다. 아름답고 경건한 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합당한 자세로 해야 하겠지만 장황하여 오랫동안 꾸며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꾸미기 위해서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서 말만 나열하는 말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무한 완전 영이십니다. 그의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만은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에서 접하는 기도와 매우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매우 다른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 사정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상세히 일일이 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오랫동안 설득하고 말을 꾸미고 내가 무엇인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인간 편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시고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의 기도를 잘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기도가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다 말할지라도 그런 모든 한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 완전 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무릎꿇음으로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일평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고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화포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3절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이 요사이 기도가 좀 흩어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다시금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나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배워서 기도를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